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서는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질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볼 제목은 표적을 보지 못하는 눈 그리고 누룩을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내용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표적을 더 보여달라는 것이죠. 아직도 결핍 속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이 사도들도 제자들이죠. 제자들도 또 하나의 문제가 불거지는데 그들도 역시 이 결핍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살펴볼 그 문제, 참된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외적으로 오는 결핍이 결코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 이것이 참된 문제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영적 무지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의 그 누룩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이 결핍이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요.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데서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힘주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그 말씀을 문맥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전한 신앙 고백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다음 장이죠.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단락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규정하시죠.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불신앙의 그 본질, 이것은 표적 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완악함에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5절부터 12절 이 본문은요. 대화 상대가 지난 시간에는 종교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제자들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주제는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의도적인 불신앙으로 예수님께 대하였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미성숙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축을 대비하면서 참된 분별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메시아 앞에 있으면서도요, 그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떡의 문제를 붙들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분별을 그들에게 참된 분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준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문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문맥에서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 고백을 준비하는 하나의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거짓 누룩을 경계해야만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바르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짓 누룩, 이 거짓 누룩을 잘못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요. 뭐 세례 요한이다, 또는 예레미야다,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보면은 뭐 예수님을 갖다가 하여튼 다양하게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거짓 누룩을 조심하라고 삼가하라는 그 말씀 뒤에 그들이 그 누룩을 삼가했을 때에 나타나는 진정한 고백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르게 예수님을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문맥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5절부터 6절까지는 결핍 상황이죠. 여전히 제자들이 결핍을 느끼고 있는 그 상황,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떡을 잊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명하시지 않습니까? 그 경고를 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오해와 책망이 나타나죠. 제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적인 경고를 물질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너희들 책망과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마침내 12절에서 올바른 이해를 그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교훈을 뜻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보면은 경고와 오해 그리고 해석이라는 예수님의 교육적인 흐름이 이 본문에서 쫙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해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오해를 질문과 책망으로써 친히 제자들의 인식을 바로 잡으시는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가르침의 형식을 오늘 이 본문이 띠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6절 보면은 결핍 속에 경고를 해나가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절에 보면은 그들을 떠나시죠. 급히 이제 그들을 격리시킵니다. 제자들을 그들과 이제 분리시켜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데 마침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어요. 뭘까요? 떡 얼마나 중요합니까? 떡 없으면 참 배고픈이죠. 그래서 떡 가져오기를 잊고 급하게 막 간 겁니다. 근데 마침 또 예수님이 그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 딱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떡 가져온 것을 잊었으니까 뭐하고 매치됩니까? 여기서 단어가. 예? 누룩이죠, 누룩.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이렇게 하니까 참 깜짝 놀라는 거지. 떡을 안 가져왔구나. 예수님이 걱정하시는가 보다. 우리가 떡을 가져와야 되는데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시면서 급히 떠나셨는데 혹시 그들의 떡을 먹지 말고 조심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떡 안 가져오신 것을 아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그들이 염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4절과 5절의 이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봅니까? 지금 결핍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있는가?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염려하는 그 모습.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전히 그들은 그 결핍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조금 경험하고 그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막 성숙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들은 분명히 앞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핍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가르치는 그러한 두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고 그리고 사두개인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 곧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들의 특징은 종교적인 그러한 거칠애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특징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예요? 인간이 만든 전통.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그 인간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없애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한 적이 있죠. 그들이 만든 전통, 그 규칙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결국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를 가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누룩이 있었어요.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그러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부활, 기적 이런 거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현세의 이 질서에 어떻게 해요? 기대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물질주의며 기회주의자였던 사두개인들. 결국은 그들은 이 초자연적인 이 진리,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지극히 세속화되어진 세속주의에 물든 그러한 종교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이며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누룩이 점점 번져서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 누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진리가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갖다가 차단시키는 것은 차단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전하는 그러한 말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교리들은요,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교리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존재 전체를 다 부패시킵니다. 전염시키고요. 그래서 결국은 치명적인 오류의 생각을 그 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의 교훈을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보면 그래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서는 여전히 물질적인 결핍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그들은 여전히 그 보이는 것 중심으로 그 사고에 그게 머물러 있음을 예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여전히 그 보이는 것, 그 중심 사고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나타난 현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제자들의 이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직 작아요. 점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키워 가신다는 그런 모습이 그런 말씀이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반문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두 번의 기적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두 번의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나타내신 겁니까? 단지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기적을 보여줬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두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이것을 밝혀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피로를 채워주는 너희의 왕이야 라는 것을 밝혀준 거거든요. 그걸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떡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을 느꼈었어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형통해요. 지금 형통하고 막 배도 좀 부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까맣게 잊어버려요. 누구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보이는 그 먹을 것 거기에 그냥 마음이 쏠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그런 현상, 이것이 어리석은 믿음이 작은 자들의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풍부해질수록 그것 너머에 있는 그것을 좌지우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온통 생각은 먹을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께 바라보라고 그 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머무는 현상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의 눈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죠. 그러니 문제는 경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경험을 했잖아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기적의 분배자였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면 그걸 가져와서 막 자기네들도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느냐? 그 기적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결핍의 눈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부재되어진 것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경험이 아니라 네?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체험을 하셨어요? 절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되겠죠? 10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어떻게 해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망각이 문제입니다. 기억이 부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 상태가 아님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을 우리의 현재의 상황에서 그 기억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인식,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면 뭐예요? 체험하고 하나님 네게 뭐 뜨끈뜨끈해가지고 기도했더니만 등이 뜨끈뜨끈하다거나 뭐 산속에서 기도했는데 막 예수님이 확 지나갔다거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먹는 밥은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이유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망각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선물이죠. 왜 그러냐면은 망각이 없으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 보면 미운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 미운 것이. 또 좋은 것도 안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막 섞여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각을 주셨어요. 잊어버릴 거는 안 좋은 것도 잊어버리게 하시고 좋은 것도 또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로운 기억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끝없이 그 새로운 기억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어저께 이 말씀을 봤는데 다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잊어버리잖아요. 때로는 앞에 거 읽고 뒤에 거 읽다 보면 앞에 거가 뭔지 기억도 안 나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만 그 기억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상 속에서 그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뭐 할 수 있습니까? 네?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해석할 겁니까? 자기 경험 가지고 해석할 겁니까? 자기의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서 해석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삶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현재의 삶을 해석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지금의 내 삶의 현상을 내가 해석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 영적인 인식이 우리에게 끝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면 뭘로 해석해요?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늘 그 현상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 괴로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은 계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망각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불신앙이에요, 그게. 염려, 걱정, 이것이 불신앙이란 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동안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이것이 날마다 기억이 나야 되는데 어저께까지는 기억났는데 오늘은 기억 안 나면요 곧바로 우리는 불신앙 속에 빠져버립니다. 염려와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제자들이 지금 이 상태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또 떡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다고 예수님께서 피로를 채우시는 왕이 자기 백성 하나 못 먹이시겠냐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되고요. 그 인식은 끝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 쓸데없는 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던 거 그거는 빨리 잊어버려요. 그거 가지고 그냥 기억하느라고 그냥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끝없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자꾸만 되살아나야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의 정도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곁길로 가는 것은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기억 못하면 그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지속적인 그런 인식이어야만이 참된 신앙의 길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면 그래요.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냐. 그제서야 그래요. 제자들이 누르게 교훈을 가르침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언어적 이해가 아닙니다. 아, 이것이 누르기 언어적으로 이게 교훈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제자들의 그 그 전환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누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만 거해야 된다는 사실, 그 전환점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젠 다 삼가해라. 거짓 교훈을 분별해야 할 때만이 비로소 참된 신앙 고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뒤에 가서 베드로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훈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 삶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듣냐 말이죠. 그냥 우리가 지식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삶, 이 전체를 이 말씀이 지배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려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교훈은요, 하나님을 왜곡할 수밖에 없고 진리를 비틀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겠냐 말이죠. 예수님은 와서 지금 새로운 진리의 말씀, 당신이 진리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그들의 교훈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이제 참 진리로 그들을 교훈해 가시는 이런 모습을 하나 지금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이 누룩을 이야기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신약은 예수님의 성취 아닙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었고 신약은 성취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누룩에 비유로 했지만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자, 6월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월절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을 때에 6월절을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죠. 그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딱 단절되어집니다. 누구하고 단절되어집니까? 누구하고? 애굽이죠. 애굽하고 이제 단절되어져요. 6월절 날 이들이 출애굽 하지 않습니까? 애굽하고 단절되어집니다. 근데 이 애굽하고 단절되어질 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6월절 할 때에 뭘 먹으러 갑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7일은 완전한 숫자죠. 그 7일 동안 무교절을 합니다. 그럼 무교절 날 무엇을 먹냐 말이죠? 네? 무교병을 먹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그래,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무교병. 무교절날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이 뭔지 알죠?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빵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 그걸 먹는 건데,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아예 제하여 버리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요. 유교병은 뭡니까? 누룩을 놓은 떡입니다. 빵이에요. 그 유교병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요. 얼마나
엄중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아니 그 누룩 넣어서 먹었다고 끊어져요 그냥?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수하지 못하도록 첫날부터 누룩을 다 제하여 버리라.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요? 지금 이 애굽에서 그들이 유월절날 단절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뭘 단절되어지냐면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습, 우상 숭배에 의한 나타나는 관습들이 있어요. 그들의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과의 뭐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지금? 유월절 사건은 이 모든 것과의 단절이에요. 단절. 그래서 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국가로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시키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단절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그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뭐라고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이들이 먹어야 할 음식은 무교병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교병이라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와 그리고 확장성의 상징입니다. 부패되어진 것들이에요. 뭐가 부패되어졌습니까? 애굽에서 우상 숭배, 관습, 그들의 생각, 사상 이게 다 부패되어진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퍼져갔었단 말이죠. 이것을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누룩, 이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그동안은 다 무교병 먹은 적이 없거든요. 계속 다 이스트 넣어가지고서는, 누룩이 이스트 아닙니까? 이스트 넣어가지고서는 부풀려서 다 그 빵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6월절에 나와서 무교병을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먹는 겁니다. 그럼 그 후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왜 남들이 안 먹는 무교병을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우리가 그들과 단절되어져서 이제 그들의 모든 우상 숭배, 관습, 사상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를 순수한 깨끗한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사건인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누룩 없는 자처럼 이 애굽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어떻게 내버리라는 겁니다. 새 덩어리예요. 누룩이 없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걸 나오죠.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부터 우리는 단절되어지는가? 죄와 사망입니다. 이 죄와 사망, 이곳에 속해 있는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진리, 그들의 잘못된 사상들, 이 모든 것고 여기서부터 뭐예요? 우리가 단절입니다. 우리는 새 덩어리예요. 새 덩어리가 뭡니까?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때는 물질적인 무교병으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실체적으로 뭐예요? 실체로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 아닙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 생명의 떡, 혼합되어지지 아니한 이 비진리와 이 상관없는 그런 순수한 진리, 하늘에서 오신 참떡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비진리들이. 무슨 물질주의, 인본주의, 무슨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상들을 다 여기서 단절시키고 교회는 오로지 뭐만을 전해야 된다?
무엇만이 먹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우리는 무교병이에요, 이게. 이 진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들의 누룩을 이제 조심해라. 삼가하라. 이제는 누룩 없는 뭐예요? 떡,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만 이 교회가 먹어야 되는 거. 그래서 바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진리는 교회의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무교절 6월절 여기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무교절 성취예요. 그리고 성취 중입니다. 교회는 끝없이 무교절을 지켜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왜요? 우리는 지금 진리의 말씀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을 이들이 7일 동안 먹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야. 이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실체인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진리만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현재 우리는 무교절 좀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취가 되어졌어요, 이미.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끝없이 우리는 누룩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누룩들이 있어요. 다 제거시켜버려야 돼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바리새인들 그들의 말을 삼가하라. 그 내용이 이런 엄청난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언약 성취자적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 가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무교병을 먹는 자로서 참된 진리만을 먹는 자로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의 신앙을 참되게 세우는 4개의 기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식입니다. 불신앙의 본질이 바로 인식의 왜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표적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떡이 부족해서도 결코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그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불신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완전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이것이 인식이 왜곡되어지면 이단들이 형성되어지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단들이 다 말씀을 갖다가 한 문장 한 구절 강조해가지고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진리를 비틀어가지고서는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성경의 이 증거는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넘치게 주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많은 증거 앞에서도 불신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많은 이적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그렇게 해서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이적으로 체험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경험도 못했습니다.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 계시로만 알고 있지 직접 눈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 하다고 했습니까?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믿어져요. 아니 오병이어가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지냐 말이죠. 그것이 칠병이어가 그렇게 확실히 믿어져요. 우리의 진리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을 세워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속입니다. 이 인식의 지속이에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통해서 인식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 영혼아, 시편 103편 2절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하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잊으시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잊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참된 신앙을 세우려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뭐에 대한 경계입니까? 잘못된 교훈이죠. 이 잘못된 교훈은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을 완전히 다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진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비 종교 한번 잘못 들어가면 인생이 망쳐버려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가르침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이 전체를 완전히 왜곡하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 많은 이단 사상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결핍을 가져옵니까?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찍이 그 사실을 알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거짓으로 거짓 비진리들이 막 들어오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너희를 부르시니 곧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서 난 그 교훈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그들의 적은 누리가 온 동에 퍼지니까 그걸 경계해야 됨을 잘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은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조목조목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가 진정 그리스도이신가? 우리의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신가?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작업.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떡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떡을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본질입니다. 우리 주님의 본질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셔요. 생명의 떡 앞에서 먹을 떡을 갖다가 염려하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라든가 지속이라든가 경계, 본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다. 자,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염려하는 그 인간의 어두움을 폭로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마주했습니다. 또 작은 믿음의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르쳐서 참된 분별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인간 종교의 총체적인 표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왜곡을 몰아내고 자기 백성에게 참된 인식으로 이끄시는 하늘의 주권자이심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떡을 창조적으로 공급하시는 분 누구실까요? 누구시라고요? 예, 무딘 마음을 깨우쳐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거짓 누룩을 제거하시면서 자기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보존하시는 분도 누구시냐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된 고백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